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조시, 또 예레미야의 조문입니다. 제가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1절 시작.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있는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성읍이 어찌 과부처럼 됐는지, 열방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저희 한글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문에는 라는 슬픔의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통한 예레미야의 신음소리였겠지요. 그 라는 첫 구절을 따서 애가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날을 생각하면서 이 애가를 한 번씩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슬펐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하고 아주 잘하는 학생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그냥 좀 잘하는 학생은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고요, 아주 잘하는 탑 클래스에 있는 전교 1등, 2등 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나면 반드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봐요. 내가 왜 틀렸나? 다음에는 똑같은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말아야지.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는 전교 1등 하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기억해 보니까 꼭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내용들은 슬프고 참담하고 어둡고 어두운 이야기들이지만, 우리 삶의 어두운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수천 년 동안 눈물을 가지고 눈물 속에서 불려졌던 이 예레미야 애가에 충분한 영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기억나시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예루살렘이 밤에 비통하게 울어 눈물이 뺨 위로 흐른다.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친구들이 배신하고 적이 되고 말았다.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1장 19절에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굽, 또 주위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우방국들을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오면 그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도 그들의 이익을 쫓아서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짝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짝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과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고통의 사랑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눈물과 또 아픔과 고통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애굽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1997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IMF가 있었던 해예요. 특별히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겐 특별히 더 어려웠던 시기고, 아마 제 기억에는 IMF가 지나서 한 1년 정도 됐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나라에 대우라는 대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소식이
이렇게 돌았냐 하면 정부에서 대우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도를 낼지도 모른다. 부도를 내기 위해서 부도가 나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는 소리들이 많이 들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야, 대우 같은 큰 회사를 무너뜨릴까? 대우 같은 큰 회사가 대기업이 부도가 날까? 그렇게 안전한 회사인데 근데 결국은 그 대우가 부도가 나서 공중분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안전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으로 힘으로 하는 건 내가 다 해낼 수 있다. 건강이 여러분들의 안전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가진 것, 우리들이 평생 쌓아놓은 것, 그것도 우리를 잠깐 편안하게 또 편안하게 살게 만들 수는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은 그것들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보니까 이제 진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 잃어봐야 정신 차리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일이 진행이 되고 시작됐을 때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다 잃고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나야 진짜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떠났는데 좀 일찍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털리고 수중에 있는 10원째 하나도 다 털려서 이제는 잘 때도 먹을 때도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떠나가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빨리빨리 아버지를 찾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이 생기기 이전에, 아픔이 생기기 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배고픈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고통과 교역을 겪은 후에 유다가 민족들 가운데 살며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 유다를 추적하던 사람들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유다는 고통과 고역을 겪은 후에 포로가 돼버렸다. 예레미야 애가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 고난, 환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에 관한 책이고 환난에 관한 책이고 탄식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어떤 의미인가요? 포로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노래 부르고 싶지만 참아야 하고 울고 싶지만 참아야 하고 이것이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고통의 끝이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 테이프를 거꾸로 한번 돌려봤으면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답 노출을 맞추듯이 정답을 놓고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더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은 찢기고 밟히고 약탈당하고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 고통과 고난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너무 불편하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불편해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위의 다른 나라들 보니까 자고 싶은 여자하고 자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또 자기가 좋게 생각되는 신에 가서 절하고 또 내일은 이 신이 좋게 생각이 되면 이 신한테 가서 절하고 그렇게 편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자유가 속박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다른 곳을 향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러다 보니 바알에게 절하게 되고 아세라에게 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70년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70년대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의 바람이 들면서 70년대 하면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이것이죠. 통기타, 청바지, 그리고 장발, 그리고 포크 음악. 저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저희 삼촌이 장발 단속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다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통기타, 청바지, 장발, 포크 음악 이것이 그 시대의 자유, 프리덤을 대변해주는 그런 상징으로 인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더 누리고 싶고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포크 가수들 사이에 어떤 파동이 일어나요? 대마초 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윤영주 장로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는데 정말 대마초를 하면 더 자유로 나아가면 우리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프리덤을 누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자유를 누려서 자유를 찾아서 떠나기로 했던 마약, 대마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약이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굉장히 큰 자유를 줄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묶고 나를 속박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할 때 가장 평화와 가장 큰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다고 모트로 올라오면 그건 자유로운 삶이 아니죠. 죽음의 삶이고 실패한 삶이고 또 바다에 있어야 할 배가 땅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몸은 갇혔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평안함을 누렸고 그 어느 누구보다 기쁨을 누렸고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예수님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헐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답,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포로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맡고 있는 막힌 담이 모두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담이 또 보이는 담만이 담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담이 있다면 죄로 세워진 담이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적들이 주인이 되고 대적들이 번성한다. 여호와께서 고통을 주셨다. 그의 자녀들은 끌려가 적들 앞에서 포로가 됐다. 적들이 주인이 되고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냥 그들 마음대로 차지했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물이다 라고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유명한 만두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만두집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도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진실은 모르겠어요. 거기 주인이 한 사람 있고 주방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주방장이 주인이었고 지금 주인이 주방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해 첫날 둘이 화투를 치다가 주인과 주방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보다 훨씬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포로가 돼서 쫓겨가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명예만, 자신의 삶만 어려워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면서 다윗의 약속을 너희에게 주셨다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다윗의 왕국을 너희 가운데 주시겠다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봐라, 너희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보다 훨씬 못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과 타락 때문에 거룩하게 찬양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히고 짓밟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또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아닌가? 대적들이 번성한다. 숱한 죄들로 인해 여호와께서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의 문제는 무엇인가? 숱한 죄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피해가고 싶고 또 가능하면 얘기하지 않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이 아니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 중독이 심해지면 병원에 가서 가두죠.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우리의 죄는 돌아보기 싫고 들춰내면 냄새나고 치욕적이고 답답하고.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불결함이 그의 치마에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산다면 또한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죄 때문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과 근심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고 그 걱정은 우리를 살리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걱정하고 사십니까? 요즘에 무슨 염려가 많으십니까? 장사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몸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근심을 그냥 염려로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의 몸이 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그 근심을 들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오는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는 질책과 또 비난과 어려움의 책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끝으로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백성이 빵을 찾아 내 귀중품들을 먹을 것과 바꾸며 목숨을 유지합니다. 오 여호와여, 살펴보소서. 내가 경멸하나이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민족들을 그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방 군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갔을 때는 걱정하고 네가 먼저 들어가 봐, 네가 먼저 들어가 봐.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인데 혹시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한 사람 들어가고 두 사람 들어가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성전 기물들을 약탈하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가져나오기 시작하게 됐죠. 언약궤가 사라진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언약궤를 가지고 사라진 이후에 지금까지 언약궤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번 지을 때는 이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엄하게 심판하실까? 라고 걱정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 지어보고 두 번 지어보고 세 번 지어보고 그래도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으면 괜찮나 보다. 적당히 살아도 되나 보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빵을 찾으며 탄식합니다. 성전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일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찾으러 다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의 리더십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들조차도 빵 한 조각에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하기 시작하죠. 저는 탄식한다는 표현에서 그들이 빵을 찾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구절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탄식합니다. 그들의 귀중품을 먹을 것과 바꾸며 목숨을 유지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하는 인생,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지고 있음에도 그들 가운데는 거룩한 분노도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분노를 낼 능력과 힘조차 사라져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해야 되는데 그들은 빵 한 조각을 위해서 탄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빵 한 조각을 위해서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게 된 데는 7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결국은 포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오늘 새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이 결국 성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성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면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걸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삶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포로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묶임들이 어떤 것인가요? 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이 포로된 것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선포하며 끊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